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어느 조사를 보니까요, 2위는 솔로몬 왕이고요. 자, 1위는 누구를 가장 존경할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더라도 한복판 안에 다윗의 별, 그러니까 다윗의 방패를 의미하는데요. 다윗의 별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 시온산에는 바로 다윗의 무덤으로 추정된 한 장소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성소라고도 할 수가 있죠. 또 저 장소 밖에는 이스라엘 그 다윗의 찬양하는 조각상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 다윗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세 인물을 하나로 합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종대왕 더하기 이순신 장군 더하기 BTS. 그러니까 왜 BTS라고 하냐면요, 다윗은 스스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싱어다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죠. 또 언약궤가 자기한테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춤췄잖아요. 그래서 춤과 노래에 능한 이스라엘의 BTS 다윗. 근데 시편 150개의 노래 중에서 다윗의 노래가 무려 73편이나 됩니다. 그렇죠? 노래 잘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 여러 노래들 중에서 다윗의 인생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 노래. 그것은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될 만큼 중요한 노래이죠.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노래가 지난주도 함께 나누었다시피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그대로 똑같이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노래가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될 만큼 중요한 노래죠.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흥미롭게도 시편의 노래와 사무엘하 노래를 비교하면 다 똑같은데요, 딱 한 절만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저 구절은 사무엘하에는 없고 시편에만 있는 구절입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 고백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구약을 지금 창세기부터 쭉 보았지만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구약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한 사람을 잘 못 찾습니다. 오히려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한 이들로 가득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아주 빛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하여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보셨을 때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선한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렇죠? 죄도 많이 졌고요, 다윗이요. 그리고 재난도 많이 겪었고 자녀 농사도 실패했고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자, 그가 받은 사랑, 바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문제 많은 사람도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럼 역시 저희들도 다윗처럼 죄를 많이 졌고 또 많은 재난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징계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징계를 받아도 시작. 징계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기에. 다윗의 타락은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되죠. 가장 언제부터 타락이 시작됐을까 살펴보면 바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불안해집니다. 11장 1절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왔지만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버립니다.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은 것, 생략의 죄죠. 생략의 죄.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의 죄가 이미 그의 마음을 강타했고요. 또한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 뿌리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의 음욕 그리고 그의 행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요, 또 살인 교사의 죄를 저질렀고 거짓말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참 후에 손자 나단을 통해 죄를 지적받고는 통에 자복했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계속되었죠. 사무엘하 12장 10절 14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가문이 받을 징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보세요. 용서는 받았지만 징계는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하나가 또 배다른 동생을 성폭행했고요, 성폭행 당한 동생의 친오빠가 그 가해자를 살해해버립니다. 이 모든 상황에 아버지 다윗은 무기력했죠. 훗날 가해자의 오빠가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고 다윗은 맨발로 궁을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배반한 아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그 순간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용서는 물론 받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저질렀던 죄악들, 물론 주님은 용서하셨지만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인격 속에 손상이 있고요, 또 그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때론 건강도 잃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무절제한 방탕과 무절제한 삶이 얼마나 건강에 치명타를 가합니까? 또한 재정에도 손실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징계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쉽게 단정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란 바로 관계를 통한 징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주로 자녀들을 통한 징계를 받았죠. 자녀들을 통해 다윗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종종 우리 자매들이 정말 모든 힘을 다 바쳐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자녀의 어떠함 때문에 정말로 힘을 잃고 기쁨을 잃은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목도하십니까? 또 우리 남자들 사업하다가 그 동업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힘듦을 겪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다윗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전제가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그 가문을 징계하지만 버리지는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구약의 히브리 말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혹시 잊으실까봐 따라해 주십시오. 헤세드. 시작. 헤세드.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헤세드를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되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는 영원토록 너를 사랑하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다윗의 범죄와 좌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성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주간 리딩지어스 우리가 주초에 주일날 영상을 나눠드리죠. 미리 예습하라고. 자, 지난주에 나눠드린 사무엘 상하 두 번째의 리딩지어스 영상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자, 영상에 캡처한 부분을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비극적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범죄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했지요. 그런 사울과 달리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신실함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의 집으로 세워질 나라는 다윗이나 그 후손들의 행위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와 왕위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기초하기에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징계는 해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다윗만 받은 헤세드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노래 시편 32편을 인용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실 받는 사람의 복,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실 받은 복, 선행도 헌신도 봉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바로 우리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복음이죠.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는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헤세드의 사랑을 받을 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왕께 경배를 드릴 뿐이죠. 여러분, 자기 잘못으로 인해 여러분 끝이 났다고 절대 단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가족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혹은 내 사회생활에 벼랑이 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내 죄를 처벌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징계하시지만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헤세드는 결코 내게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마침내 우리 속에 잃어버린 노래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힘차게 우리도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재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들처럼 돌봄을 받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다. 재난을 시작. 재난을 겪어도 아들처럼 돌보시기에. 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또한 언약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저 구절에 보시게 되면 죄를 범할 수 있고요, 인생 채찍으로 고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비록 징계를과 재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재난 속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로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들이 사랑하기에 매를 들고요, 아이들 잘 되기 위해 그렇게 징계를 가하고 마침내 자녀들이 잘 되면 아버지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많은 재난을 겪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징계로, 혹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하기도, 또 때로는 누구의 죄도 아니지만 이 세상이 타락했기에 재난을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재난 중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기에 언제든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사무엘하 22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 어떻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어떻게 해요?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러한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재난 중에도 계속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35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처럼 당기기 힘든 팔도 당길 만큼 튼튼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내 지경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요, 또한 주님의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재난 중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했고요, 재난 중에도 다윗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히트곡들이 다윗이 고통할 때 나온 것 아십니까? 굴에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낮아졌을 때, 심지어 도망가려고 이방 왕에게 갔다가 자기를 경계하자 미친 척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위신과 명예가 다 떨어진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아름다운 노래를 거기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멘. 지금도 여러 재난을 여러분 겪고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재난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징계라면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요, 재난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재난은 바뀌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재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재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십시오. 비록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나 최근에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또 밥맛도 사라졌고 무슨 인생에 낙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한 내가 일터에 가도 보람도 못 느끼고 잠도 못 주무시고 또 불안과 분노의 마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으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뭐 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사실 징계는 힘들어요. 누가 인생에 매 채찍을 들면 너무 낙담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성경은 강조해요.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란다. 그래서 히브리서 후반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뭐하는 아들마다요?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들과 딸로 대하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혹시 하나님, 제가 모신 혹시 은밀한 우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제가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형통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돌보심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가장 큰 고난이 죽는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을 위해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의 섬 증도, 제가 자주 소개했지만 여러분, 증도 바로 위에 임자도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임자도. 혹시 저 임자도 혹시 다녀오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임자도 혹시 다녀오셨다? 아무도 없으시고 올 여름 휴가지로 추천을 미리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자도에는요 이판일 장로님 가문의 스토리가 있어요. 증도에는 문중현 전도사님이라면, 자, 원래 저 이판일 분은 그냥 유교 가문의 그냥 대쪽 같은 그냥 전형적인 섬의 리더였습니다. 말수를 드시고 담배도 잘했던 호탕한 분. 그래서 일본 순경들과 술래기하고 이겼던 분위기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노래 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님에게 매료되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술과 담배를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는 일제시대 때에 또 많은 고초도 치르셨어요. 신사참배 안 하다가 고문도 당하고요. 해방이 됐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이 신안 쪽에는 섬들은 인민군과 좌익들이 늦게까지 철수 안 했던 곳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었고 많은 공산군들이 후퇴했지만 이쪽은 여전히 인민군들이 득세했었습니다. 1950년 10월 4일에 자, 이미 섬의 인민군과 섬에 사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좌익에 동조했었거든요. 교회가 폐쇄됐고 예배를 금지했던 그 차에
이판일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자기 집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몰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10월 4일 밤에 그와 일가족 11명이 모두 잡혀갔습니다. 공산군은 예수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부인하지 않았죠. 12명은 모진 고문과 잔혹한 폭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명 모두 10월 5일 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판일 장로는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에 용서해 주시고 사후에라도 잘못을 깨달아 예수 믿게 하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혹은 이제 끝났다로 여기는 그 지점에 있을 때, 때로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 살아생전 주님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혹자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사고로, 여러분 어떤 이는 재난으로 죽음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자신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백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인생에 한두 번쯤은 주님, 잘 계산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이 계산하고 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차피 죽는다. 그러면 마지막 죽음의 그 기회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고 죽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탁월한 믿음입니까? 무슨 대단한 열정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또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부담되잖아요. 근데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마지막 목숨마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게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예배하며 문을 닫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다 좌절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만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며 살면 여러분 살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한 발은 교회로, 한 발은 세상에 교묘하게 걸터 앉은 채 그저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고 여기면서 내 것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거 뭐 하게 해주시라고 한다면 더 힘드실 거예요. 더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 편안한 길을 알았어요. 그러네, 죽고자 하면 더 형통하구나. 돌아가면 더 어렵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죽음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한 사랑과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의 노래를 재난의 한복판 안에서도 기쁨으로 부르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내 집을 친히 영원히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처럼 집, 부동산, 토지에 종교처럼 집착 있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이 친히 내 집을 친히 세워주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약속입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이 있었죠. 다윗이 자신은 의리의리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텐트에 있었어요. 양심에 찔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선지자 나단이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뭔가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다윗, 넌 나의 집을 지을 수 없어. 물론 성경에는 너 피 많이 흘렸잖아 라고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죠. 어떤 인간이랄지라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지어요? 못 져요. 못 져요. 우주의 모든 은하계를 다 동원한다 한들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진단 말입니까? 넌 못 져. 하지만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너의 집을. 자, 그 당시에 다윗의 집은 궁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집은 무슨 집일까요?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여러분, 영원한 집은 어떠한 영원한 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다윗, 내 본심 뭔 줄 아니? 내가 영원히 인류와 더불어 사는 거란다. 인류의 대폭 아담이 죄를 범해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그걸 회복하게 내가 계속 약속을 하고 있잖아. 아브라함 언약, 이제 너로부터 다윗의 언약을 통해 내가 더 내 본심을 드러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의역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 번째로 네 후손을 통해 내 집을 짓게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거야. 자, 이 내용이 7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집. 다윗은 이 고백을 듣고 감탄했어요. 그래서 7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뭐예요? 죄져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재난 속에서 아버지처럼 돌봐주시고 지금도 은혜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건 오히려 작은 은혜였어요. 더 큰 은혜가 뭐였어요? 주님이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보장하셨습니까? 아직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 후손의 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오른다니. 자, 여러분 내일부터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실 거예요. 분량이 49장이어서 오늘부터 읽으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자,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우와, 혹시 솔로몬이 이 후손인가? 실제로 솔로몬은 금으로 가득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어요. 아주 똑똑했어요. 여호와도 사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년에 보니까 솔로몬은 죄 또 많이 졌어요. 혹시 그러면 르호보암인가? 혹시 아사인가? 여호사밧인가? 아니면 혹시 히스기야 왕? 혹시 요시야? 다 아니었어요. 결국 성전은 불탔고 다윗의 후손은 씨가 말라버린 듯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실망한 우리는 마태복음을 쫙 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자손이?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를 보시면 되게 납득 안 되는 가사가 몇 개가 있어요. 이거 다윗이 만든 건가? 아니 다윗이 부를 만한 노래인가라는 가사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2장 21절 보시게 되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여러분, 다윗의 손은 피로 가득했잖아요. 24절도 보세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고. 다윗은 오히려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는 다윗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노래는 누가 완성한 노래이겠습니까? 죄가 없는 분, 완전하신 분, 죄를 정복하신 분, 하나님을 온 영혼으로 사랑하신 분, 바로 그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노래는 자신이 완성하지 못한 예언이 됐고, 완성하지 못한 그 예언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묵상해 보면 참 다윗 고생도 많고 참 죄도 많이 졌구나. 그러나 결국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마무리하죠. 우리도 그런 소망을 품게 돼요. 주님, 저도 사실 다윗보다 더 나쁜 놈이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완전한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면, 하나님, 저도 실패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끼쳤고 많이 고생도 하진 저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앞서 제가 임자도의 스토리를 들려드렸지만,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 유승준 작가의 태양을 삼킨 섬 늦게까지 읽다가 참 너무 귀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판일 장로 가문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다양한 다큐멘터리적으로 풍부한 자료도 있는데요. 사실 그때 이판일 장로 일가가 순교당했을 때에 아들 이인재 씨는 목포에 있었어요. 순교하지 않고 화를 면했어요. 자, 보름 후인 10월 19일 이인재는 국군과 함께 섬에 들어옵니다. 근데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저 멀리서 국군이 들어온 걸 보고, 근데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인민군에 부역했거든요. 와, 인민군이다 환호했다가 총살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의 빨자만 있어도 죽임당하는 그 시간, 이인재 씨는 얼른 부모님 집에 뛰어들어왔지만 굴뚝에 연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누구지? 웬 낯선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자기 부모를 죽인 인민군과 동조한 이들이 버젓이 자기 부모 집에 살고 있던 거예요. 시신을 수습하러 갔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다 훼손되었기에. 간신히 소지품 등에 근거해서 아버지, 그리고 연로하신 할머니, 그리고 4살, 5살 된 조카까지 12개의 관을 놓고 그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국군은 그에게 생사를 일탈권을 주었습니다. 그가 마을 주민을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인민에 동조한 좌역 분자인지 다 알기 때문에 태극기 완장을 준비해서 이거를 준 사람은 사는 거고요, 태극기 완장이 없으면 빨갱이니까 총살을 시키고자 국군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를 잔혹하게 죽인 자들, 그 당시 임자도에 10,000명 이상이 살고 있었지만 전쟁 끝나고 개수해보니 10분의 1 이상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은재 씨의 마음에 아버님의 낯익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기에 너도 그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거라. 그는 태극기 완장을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마을 주민들, 특별히 대길이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좌익 분자들이었지만 태극기 완장을 받고는 사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놀라운 용서로 인하여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이판일 장로님 교인 임자 진리교회 걸어서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가장 좌익분자들만 대길이에 대길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훗날 이은재 씨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고
순교와 용서가 있는 이 섬에 들어와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임자도에 이제 대기립 교회를 담임하신 황현수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임자도를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셨는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임자도에 벼농사를 지으면 1만 5천 명이 3년간 먹을 만큼의 소출이 나온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들깨, 양파, 대파 같은 밭작물도 아주 잘 되고요. 정말로 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임자도에 있는 아이들이 품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으냐고 여쭤봤더니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산 결과 지금과 같은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사랑의 샘물이 넘쳐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항할 수 없는 헤세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또 우리 이웃과 함께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선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사회는 아름다운 천국의 동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